네, 23주일 59문 제가 질문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서 61문까지 가겠습니다. 59문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당신에게 지금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60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의롭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 당신은 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에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백들을 같이 하면서 과연 이제 남은 질문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조를 쭉 외우면서 또 읽으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읽고 실질적으로 그 고백을 우리가 담아낼 때 우리 속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59문에서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읽은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이 번역이 조금 약간 좀 미흡한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좀 미래에 이렇게 점점점 의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우며 이 뜻이에요. 지금 현재입니다. 모든 믿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고치는 것이 더 뉘앙스가 좋을 것 같아요. 60문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이것이 아니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까? 위에 말한 것처럼 나는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하니까 질문이 다시 왜 당신이 그렇게 의롭다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61문은 그냥 의롭게 된다는 말이 그냥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두 가지의 유익을 꼭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하는 내용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또 하나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내가 상속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만났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사도신경을 쓰는 유익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도신경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해야 된다. 왜 그러냐? 이단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외울 때는 이제 당시에는 이단들이 워낙 많으니까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초대교회 때 실제로 서로 보면서 외운 적이 많답니다. 이유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보면서 감시하는 기능이 있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것 정도에서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유익이 거기서 그친다면 절대 아니겠죠. 읽은 것처럼 사도신경 실제 우리가 어떤 신분인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선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이것도 자구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다가 아니라 어디에서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난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최적의 신앙의 겸손한 표현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신경에 정말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나는 스스로 보기에는 반대로 나는 스스로 보기에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이것이 더 정확하고 신앙의 고백으로서 옳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유익이고요.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있다.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이다 하고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23주일은 제목을 보시면은 의롭다 하심에 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유익 중에서 의롭다 하심에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가? 스스로의 양심은 의롭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가 하는 부분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전 설교와 연관돼서 누가 의인인가?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 그 의는 과연 무엇인가? 구원을 결정하는 의로움이 어떤 식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천국은 의인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절대 다가갈 수가 없어요. 의인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지 않으면 천국은 생각지도 못하고 영생도 의롭게 된 자들에게만 상속이 돼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부터 이단에 대한 논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 이단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의인만이 설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조금씩 달랐고 그것이 교리의 다른 점들을 만들어냅니다. 심지어 전혀 엉뚱한 교리들을 만들어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위협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59문부터 61문을 사용해서 좀 더 좀 명확하게 정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는 이 의로움에 대한 것은요, 법을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요. 의롭다고 말을 하려면 그 바탕에, 그 앞에 전제로서 어떤 기준이 되는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정의, 이걸 상징을 하고요. 의를 상징합니다. 법에 의로움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지켜서 일치하는 행동,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도 의입니다. 여기에선 정의와 공의를 나눌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의라는 개념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법이 요구하는 것을 열심히 지키면은 그것을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법을 잘 보시면 법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정신이 있죠. 법의 정신. 법이 의롭다면 법의 정신은 더 의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설교했지만 법을 지키는 것도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법을 만들어낸 법의 정신 그것도 역시 의로운 것이에요. 때로는 법과 법의 정신이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위법인 법의 정신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요. 법과 그 정신에 모두 다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의의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불의하다. 그리고 죄라고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법과 의로움에 대한 이 단계적인 설명이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에서 빌려온 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이 법과 의에 대한 논리는 처음부터 사람의 내면 가운데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 것이 법의 정신이고 법이고 그것에 따라서 정의롭다는 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같은 논리를 갖고 있는데 신앙이 가장 더 근원적인 내용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롭다 하는 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전제사항으로 하나님의 법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일치하면 의로움이고 일치하지 않으면 불의한 거예요. 일치한 사람들은 의로움이고 일치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 법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어떤 그 목적성, 하나님의 정신이 있겠죠? 그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내실 때 그걸 의도하셨던 목적성이 또한 의로움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잘 알고 잘 깨달아서 그것을 실현해내는 것, 거기에 맞춰서 잘하는 것이 그것이 또 의로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목적성, 이것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의로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게 되면 최고의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다른 어떤 거에 근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의로움의 처음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창조되지 않은 의로움이라고 말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다른 것이 무엇인가 더 있어야 그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모든 판단 기준의 근거입니다. 물론 여기에 한 가지를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서의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질서. 그것이 모든 의로움의 시작점이고 그것이 파생되어서 점점점 나온 것이 세상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 규범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의 모형이 되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안에만 의로움이 있고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의로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 반대로 내려오면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어떤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의로워요. 이건 이제 기록되기를 언약으로 기록될 수도 있고 율법으로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도 의롭고 율법도 의로워요. 율법은 불의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도 의롭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그 공의와 관련해서 언약을 이야기했잖아요. 언약에 정말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언약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노아도 한때 의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어요. 언약을 꼭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대로 율법으로 주어진 것을 그대로 꼭 붙잡고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의롭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이 의롭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도 의롭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그 처음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율법이나 언약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신실하거나 그걸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교만해지고 그리고 타락했죠. 그리고 아담의 후예로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오로지 모든 행동이 죄가 되는 것밖에 하지 못해요. 사람은 부패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언약에도 늘 항상 신실하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상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간도 없고요. 언약을 열심히 지켜서 의롭게 되는 인간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구원에 이를 수도 없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언약에 늘 신실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육신문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크게 어겼습니다. 그냥 적게 어긴 것도 아니고 크게 어겼어요.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게 있다. 이걸 누가 고발을 하냐면 양심이 고발합니다. 내 양심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나는 위에 세 줄처럼 그렇게 정말 아무것도 깨끗한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부패한 본성 속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있죠. 이것이 하이델베르 의료문답에서 처음부터 이야기한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로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의가 아니라 율법 외의 한 의. 아까 읽었던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다른 지켜야 될 것이 있는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그 의로움은 사람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부패한 본성이 없는 한 사람을 탄생시키시고 그 사람에게 부패한 본성을 가진 모든 인간이 범하는 죄에 대한 책임을 거기에 지으시고 그리고 그를 그 죄짐을 가지고 죽게 만드십니다. 그는 자기의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은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참 은데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만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당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인이 됩니다. 그는 정말 의로워요. 왜요?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렇게 얻어낸 의로움, 그가 가진 의로움을 다른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의롭게 되는 방법, 이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는 또한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율법, 어떻게 지키면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하게 바르게 바로잡으셔서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감당하신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루신 의로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거둔 모든 것이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옮겨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전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전가가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죠. 이 전가라는 말 뜻을 제가 한자로 왜 이렇게 했을까 좀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뭐 당연히 그러지만 한자로 전가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결혼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전가가 집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집에 속해 있던 여자가 다른 집으로 시집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집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그 혼인 관계가 아니라요. 이전에 있던 가족 관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 새로운 그 집안의 규칙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전가예요. 완전히 이전에 속했던 부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마련하신 의롭게 되는 방법은 사람들이 지켜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시고 그것들의 결과를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을 그곳으로 옮겨가심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전혀 관계없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의를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 덧입게 되는 것을 복음적 의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의한 의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전혀 순종한 적이 없는 사람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가 마련한 방법 속에서 의로워졌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우리가 칭의, 풀어서 의롭다 하심이 됩니다. 사람들 가운데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어떤 뭐랄까, 우리와 관계없이 저 멀리서 서류상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족보 혹시 보셨어요? 족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름 써있죠? 근데 제가 족보 보니까 제 이름은 아니고 다른 이름이 써있어요. 어렸을 때 그 족보에 상해상의 이름이 있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 보게 되면 제 이름이 써있고 거기에 가로 열고 이제 제 현재 이름이 써 있습니다. 전혀 제 이름이 어떻게 써 있는지 관심이 없죠. 그리고 그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는데 족보를 보면 있어요. 칭의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류상의 문제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칭의는 서류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우리의 현재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59문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어서 서류상의 의인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 가운데 실제입니다. 이걸 마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설계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적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어 현재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칭의를 통해서 그냥 서류로 남겨두지 않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선물 꾸러미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물을 직접 받게 됩니다. 그 꾸러미가 무엇이냐면 우리 세 번째 문단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내가 무엇을 해서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은혜로만, 그리고 선물로만 준비하십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에 온전히 만족해 하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 의로움의 조건이 되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 의로움을 주세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의로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또 하나 거룩함이에요. 죄를 완전히 씻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모두 우리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 결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결과 우리는 그 선물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냐,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롭냐 했을 때 네 번째 문단이 그 답을 해줍니다.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양심에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선언되냐면, 그 선물을 통해서 선언되는 것은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는 것처럼,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모든 순종을 마치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그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를 보시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빨간색 선글라스를 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면, 아버지를 만족시킨 그 색깔을 가지고 우리 각자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렌즈로 보게 되면 다 빨간 거예요. 어떤 다른 색깔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색깔은 그리스도가 가졌던 색깔이에요. 그걸로 우리를 보셔요.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간주될 수 있어요. 종이가 빨간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빨간색으로 늘 보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색 안경을 벗고 선글라스를 벗고 결코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종이가 빨간색이 되었는지 빨간색으로 비쳐 보이는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의롭다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되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사람이 그 가운데 참여하면서 하는 것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는데 어떤 손으로 받냐면 믿음이라는 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 받을 손이 없어요. 절대 그 선물은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 선물을 열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선물을 받는데 믿음이 그러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61문에 그 답을 하고 있어요. 왜 꼭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는 자에게만 그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진 것이지만 실질의 시작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요? 믿어야 돼요. 믿는 방법을 통해서, 유일하게 믿는 방법을 통해서만 그것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게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여기에서 루터는 앞에 있는 믿음을 특별히 이름을 붙이기를 은혜의 믿음이라고 붙였어요. 그 믿음의 시작이 은혜다. 은혜로 들어온 믿음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유효함을 효과적으로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칭의는 우리 가운데서 내가 현재 하나님 앞에서 의롭습니다 하고 거기까지의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칭의는 종합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내시는 종합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의롭게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왜 의롭다고 하실까요?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 그 부부가 그 죄를 범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근데 그 전에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서로에게도 부끄러워했습니다. 서로가 부끄러워서 서로를 가리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그들은 이미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들을 가렸어요. 둘 사이가 부끄러웠던 겁니다. 둘 사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그렇게 자기들이 만들어낸 치마로 가려질 수 있어요. 부끄러움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로는 가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서 숨게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 대한 죄악에 대한 선언을 하시고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가운데 저주까지 하셨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입히고 나서야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러한 방식,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에게 다른 방식의 의로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고, 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이든 하나님의 칭찬이든 보호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목적대로 이루시는 것이 이 의로움입니다. 그걸 사용하실 때,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교제 가운데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설계, 디자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정말 흠이 없는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의를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그분이 마련한 모든 것들의 설계예요. 다른 설계가 없습니다. 유일한 한 가지 설계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재료로 해서 우리의 칭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전가라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주심으로써 사람들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가라는 방식으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걸 받을 때 우리가 가진 방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서 받음으로써 우리는 의로움 가운데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늘 받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타당할 수 있는가? 질문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대신 지고 한 사람이 온전한 순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은 의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느냐?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충족성을 다 가지게 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의를 나눠주시고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내용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어떤 우리를 의롭다 하는 근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게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에게 가치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이라는 가치 속에서 그것이 가치 있어서 줄만 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단지 모든 것들을 받을 뿐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직 그 믿음만이 거기에 다시 나와 있죠. 오직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만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가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아까 루터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을 은혜로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개혁주의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 구절을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보시면 이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60문에 처음 답을 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답변을 시작했죠. 마지막 질문도 뭡니까? 마지막 답변 줄도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61문의 마지막 답도 뭐죠? 오직 믿음으로만 이 의를 받아들여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조차도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고 이걸 정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백하는 그 순간 다시 59문에 있는 두 가지를 현재의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의롭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의롭다. 나를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주인이라고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제거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제거해 놓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내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습니다. 그런데 나의 양심은 늘 살아서 우리 가운데 지적을 하죠. 너는 계명을 지금 어기고 있고 너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너는 모든 것이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신 겁니다.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야. 우리의 양심은 고발하는 기능이에요. 율법도 고발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은혜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 우리를 칭의로 하게 되는, 그리고 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게 하시는 모든 것들의 정말 밑바닥에 있는, 제일 기저에 있는 것이, 그것이 오전에서도 다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못해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에 속한 자로서 어둠 가운데서 계속해서 눈을 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바라보십니다. 그 긍휼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을 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리고 영생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변하지 않은 마음, 이것을 모두 다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의 현재인지 이것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려는 것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금 그리스도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